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코끝에 있음을 주님 앞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숨을 쉬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입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슬픔을 제거하시고 외로움을 제거하시고 문제를 제거하시고 질병을 제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또 이제 거짓 것들 사탄의 어두움을 다 제거하셔서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애통함을 주님이 만져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슬퍼도 슬프지 않고 외로워도 외롭지 않는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이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올해 2025년도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바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 소원을 만족케 하리라고 말씀했으니 만족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기를 싫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낙심되었고 이미 사탄의 영향 아래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2,560가지의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가정들이 되고 개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요기도 팀들 한 사람도 이 시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 세상에 나가 승리하고 또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군대들을 파송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7장 여기 앞에 있어요. 성경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372장 예, 사사기 7장 372장 자 찾으셨어요? 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고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비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는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 불며 애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서 이루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갔더라. 아멘. 기드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사입니다. 에브라임 사람이죠.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 한 지파를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다윗, 유다 지파죠. 그죠? 유다의 사자, 다윗의 열세를 말하죠. 그래서 각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마다 12지파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특별하게 거의 한 성경을 4장을 할애해 가지고 기드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자기는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미디안에 이런 군대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숨어야 하는 그런 연약함 안에 쌓여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찾아와 가지고 너는 용사다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강력하게 믿음이 발동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용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도 내 백성 나의 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군사가
바로 60만 장정이 하나님의 군사였어요. 싸움을 할 만한 숫자가 60만이고 아녀자와 아이들하고 다 합히면 250만에서 300만이 추정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군사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사로 지명되면 군사에 맞는 하나님이 뭘 주셔요?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에 맞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것보다 뭐라 하냐? 파워라고 말합니다. 아, 저 목사님 파워가 있어. 뭐가 파워가 있냐? 목사님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설교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저렇게 선포하지. 그러면서 파워를 느끼죠. 그럼 권사님들에게도 권사님에 대한 파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직분에 맞게 파워들이 다 있어요. 집사님은 집사님들에게 맞게, 어린이는 어린이에 맞게 자기 나름대로의 파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워를 뭐 해야 돼요? 제대로 써야 됩니다. 제대로 안 쓰면은 그 힘이라는 것은요, 근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면 쓸수록 근력이 더 생겨요. 그죠? 쓰면 쓸수록.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은 1시간, 2시간, 3시간 운동하는 사람하고 1시간 운동하는 사람하고요, 머슬이 달라요. 이렇게 이 근육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근력과 근육을 키우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읽고 기도했으면 행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능력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개독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의 근력을 제대로 채워서 하나님이 야, 너 용사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군사다. 라고 이미 지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사에 맞는 무기, 군사에 맞는 훈련, 군사에 맞는 방패 이거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쪼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의 용사다 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확정을 주시고 기도원이 양털에 물이 젖게 하십시오. 양털 외에 땅에만 물이 젖게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확정을 주신 줄로 믿겠습니다 하고 딱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해주잖아요. 때로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이루어 주시든지 아니면 좀 기다리고 나서 또 하나님 이루어 주시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장동호 성도님 가서 전도한다고 한 1시간을 넘게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강원도에 살았을 때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교회를 나갔대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른대요. 자기 기도 들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대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도 안 들어줬다고 이제 화가 뿔이 나 있는 거지, 뿔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구나. 그 만약에 자기 신이 응답을 해주면은 그 응답이 좀 그 순간을 기점을 해가지고 떠나더라. 이게 바로 우상이다. 당신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딱 자기가 판결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우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우리 인생의 어미 뱃속에서부터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아니 그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면 내 마지막 내 인생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32,560가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이루고 사느냐? 그것은 뭐 보통 한 20가지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많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약속을 취하고 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을 취하고 삽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너는 내 용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증상을 보고 현상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저희도 1년 반 됐어요. 부흥이 안 되니까 이거 뭐 안 되는가?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안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여기 계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저하고 교제하면 나 한 사람 살아도 하나님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1년 반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한 분, 두 분 모여들게 하셔요. 우리 강금자 성도님도 저번 주에 오셨어요. 아멘? 교회 잘 오신 거죠? 할렐루야. 또 이번 주에 또 전도에 오신대. 수양딸, 양딸을 전도에 오신대.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아주 목사님 그쪽으로 이사 가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교회가 너무 멀어서 가까운데 교회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네 교회를 소개시켰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젊으신 분이야. 한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이번 주에 교회를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올해 그냥 연초부터 하나님이 막 여러분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동안 우리 교회 부흥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또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거 응답이에요. 여러분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죠. 기도 안 하니까 일을 안 하면 먹을 게 없어요. 일하러 나가야지 먹을 게 있지.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사로서 져야 되는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과 싸워야 되죠.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 싸울 백성들은 다 모여라. 그랬더니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000명. 32,000명이 모였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혹여 그들이 자기 손으로 이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말할까 싶으니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1차로 돌려보냈어. 두려운 자들은 다 가거라. 또 문제 있는 자들은 가거라. 힘없는 자들은 가거라. 가고 싶은 자는 가거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이 숫자도 많다. 이 숫자도 많으니까 31,700명을 돌려보냈는데 나머지 남아있는 이 숫자도 많으니 그러니 이제는 뭐해라? 응? 내가 원하는 대로 물을 마시는 자가 바로 그 자들만 선택해서 이제는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만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3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개가 핥는 것처럼 뭔가 주변을 살피면서 핥아먹는 자들은 금방 일어날 수 있는 태세를 가지고 물을 먹는 자들은 300명이 그렇게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기시는 방법도요. 그 사람의 자질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도 보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라는 기대감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라는 이 음성을 들을 그런 어떤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요 참 너무 감사하게도 세상에 대한 거는 좀 많이 닫혀 있어요. 주의력이 별로 없어. 문이 열어져 있는지 뭐가 됐는지.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맨날 뭐라 해요. 너는 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뭐를 했냐 어쨌냐 슈퍼를 가잖아요. 그럼 내가 금방 오이를 사왔어요. 얼마에 샀냐 물으면 몰라요? 계산만 하고 왔어요. 내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어가 보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관심이 솔솔 있으면서 말씀이 막 내 속에 쏙쏙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는 그 성경 요절 말씀 몇 장 며칠 잘 몰라. 근데 나는 잘 알잖아요. 근데 나는 세상적인 것은 잘 몰라. 오이값이 얼마인지 계산만 하고 그냥 와버려. 카드에 빠져나간 거 보고 얼마였구나 이걸 알거든요. 왜냐면 그거 생각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분에 또 많이 이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딱 보고 가. 그러니까 뭐 차가 더러운지 어쩐지도 모르겠고 옷이 어디가 뭐가 묻었는지도 모르고 막 다닐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도 또 주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뭐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못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주면 되지. 바빠 죽겠는데 이거이라 저거이라 어떻게 다 하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남편이 못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못하면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럼 남편이 또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연합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다른 건 다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되뇌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를 하나님이 딱 불러내셨는데 앞에 미디안 군사들을 보니까 13만 5천 명이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었어요? 없죠. 한 사람이 4천 명을 상대해야 돼요.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인간적으로 하면 못 이겨요. 그리고 기도원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저기 적군은 지금 13만 5천인데 지금 우리가 3만 2천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냥 이 부대 이대로 가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원이요. 하나님이 용사의 마음을 딱 부어주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지. 300명? 좋다. 내가 이 300명으로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리라 하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승리를 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싸워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아니라 지네들끼리 싸워. 지네들끼리 총칼을 휘두르고 나팔을 불고 또 막 항아리를 깨고 햇불이 막 비춰지니까 자기들끼리 두려워가지고 진영 안으로 적군이 들어온 거 아니냐 막 그래가지고 서로 막 죽여. 그래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숫자가 많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순종을 못합니다. 아유 뭐 그래. 나도 저거 다 알아.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안 되더라. 안 되는데 왜 목사님 자꾸 하라고 그러는 거야? 저거 목사님의 객기야 그냥. 그러니 그냥 냅둬 혼자 하다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요. 앞에서 제가 항상 말하죠. 앞에서 이끄는 목사가 죄 짓는 일만 아니면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에요.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철회합니까? 난 나와서 철회해요. 금식해요. 기도해요. 자랑이 아니라.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순종하기 바랍니다. 기도원처럼 그냥 100% 순종하면 돼요. 이게 안 되겠는데요. 그래도 숫자가 좀 많아야죠. 이 말 한마디 여기 없습니다. 기도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탈락된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다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그 300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었어요. 내가 12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인가. 바리새인들이 학문도 많고 그리고 또한 저들이 모든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제정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하다고 그랬어요?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만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훈련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안식일 훈련, 광야 훈련이에요. 그럼에도 기억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저 사람이 일요일날 가서 돈을 벌면 그래도 10만원 20만원을 벌 수 있을 건데 그 10만원 20만원을 포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 훈련입니다. 인내 훈련입니다. 복종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지금 알바를 다니잖아요. 근데 필리핀 선교를 가야 되는데 알바를 갔다 오고 뭐 비행기표 뭐 하면은요 한 200만원이 없어 250만원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250만원이면 우리가 교회랑 우리 집이랑 한 달을 살 적인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하나님 아니다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티켓을 끊었는데 65만원이 그것도 세부퍼시픽이. 평상시에는 세부퍼시픽이요 20-30만원이면 사거든요. 근데 명절 때다 보니까 비싼 거예요. 아주 비싼 값으로 하나님이 선교를 가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니까 보내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복종하고 훈련하면 여러분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고 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12절입니다.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꿈도 꾸게 하죠. 그래서 마치 큰 그 골짜기에 그런 큰 보리떡 같은 한 덩어리가 쑥 밀려오더니 그 덩어리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꿈도 주세요. 그 사람이 꿈을 꾸면 그 꿈이요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꿈을 꾸면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비전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신다든지 무슨 일을 이루게 하실 때도 먼저 보내시고 먼저 보게 하시는 것도 봅니다.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 뭐냐?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병에 걸렸으면 병 때문에 두렵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이로야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희 딸이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시죠. 진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이에요. 두려움이 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쌓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4번이나 당선이 된 거 아시죠? 역사를 보면 4번이나 대통령이 사선에 다 이 통과를 해가지고 4번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40세가 넘어가지고 소아마비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하면은 약간 절고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처럼 약간 절고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해서 이제 사선이 당선되면서 어떤 큰 위협적인 그런 공황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에게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신체적인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도록 그에게 힘을 줬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가 다리가 이제 절다 보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마음을 더 간절히 갖게 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서 그가 펴낸 정책이 뭐냐면 뉴딜 정책이라는 복지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지국가가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힘쓰고 애쓴 결과로 오늘날 수많은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누군가의 힘씀과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그 어려움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적이 뭐냐?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은아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복하노라. 아멘. 아멘. 다은이가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나? 네.
두렵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횃불이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항아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게 뭐냐, 무슨 뜻입니까? 나팔은 무엇입니까? 이 나팔은 뭔가 적군에 나가게 할 때라든지 일어나라 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큰 일을 행할 때, 그다음에 절기로 모일 때, 예배를 드릴 때 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소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집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에 그 나팔을 불도록 기도원이 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나팔을 불게 할 때 그때 진영으로 들어가서 에워싸고 군사들 앞에서 나팔을 불어라 하고 300명이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는 그 순간에 이 기드온의 군대들이 바로 미디안의 군대를 제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어라. 그러면 그렇게 가야 돼요. 항아리보다는 등불이 더 좋은데요. 아이고, 나팔보다는 뭔가 그냥 다른 게 더 좋은데요. 아니면 횃불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빛으로 비추시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믿음의 삶이라는 거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횃불의 의미는 뭐냐? 성령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들고 있어야 돼요.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은 우리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려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가 옵니까? 지혜가 오고 계시가 오고 지식이 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오고 모략과 재능이 오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람에게도 또한 수많은 이 생명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항아리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항아리는 뭘 보호하는 거예요? 횃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항아리의 의미가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지배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이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팔은 뭐예요? 나팔은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그냥 부는 거예요. 가서 이 말씀이 적혀진 대로 1189장이거든요. 31,100 몇 절인가 돼요. 성경이 절수로 하면. 이것을 가서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돼요. 내가 말씀을 잘 모르겠어. 그럼 성경 펴놓고 자 읽읍시다 해가지고 그냥 읽으면 돼요. 신방 가서 그러잖아요. 말씀 펴놓고 이걸 읽으세요 그래요. 그럼 그 읽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나팔을 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사람들이 복음이 저기 있구나. 예수가 저기 계시구나. 예수를 믿어야 사는구나.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듣는 자가 없이 어찌 돌아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때 맞는 나팔을 잘 불어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늘 기도원이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까? 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뭔가 좀 뜨뜻미지근하고 어떤 결단을 못 내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고 뭐 해야 돼요?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합심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23절에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연합한 거죠. 연합한 거. 그래서요, 에브라임과 더불어서 같이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가 미디안을 같이 추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연합해야 됩니다. 합심해야 됩니다. 기도도 합심해야 돼요. 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이 합심의 이 힘을 또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고, 혼자는 힘들어요. 또 같이 뭔가를 또 교회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읽을 때도 같이 하는 거예요. 꼭 합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를 양성해야 됩니다.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 정예부대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정예부대를 만들어서 제자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은사대로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걸어서 많이 못 나가시니까 앉아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젊은이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그 다음에 양육하고, 이것이 또 젊은 집사님, 권사님들, 목사의 사명입니다. 각각의 자기가 해야 될 일 그 가운데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뭐냐? 천사도 훈무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하늘에서 뭐같이 빛난다? 해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제가 선교 오면요, 선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양을 꼭 불러줘요. 왜? 하나님 그 섬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섬겨주는 거예요. 선교도 간다고 그러면 섬겨주고, 또 현지인들 뭐 줄 게 없나 하고 섬겨주고. 저희 교회 이정혜 집사님이, 제가 27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목사님 23일날 들어가시고, 저는 27일날 11명하고 같이 선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일이 선교 가니까 새벽 예배 없습니다. 대신 주일 예배 있으니 주일 예배 나오세요. 그 전에 제가 돌아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유 목사님 선교 가시는데 내가 10만 원을 해야죠. 10만 원이라도 한대. 근데 그분이요, 수급자예요. 수급자. 한 달에 70만 원 받으셔가지고 한 달을 사시는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도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10만 원이라는 그 거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면 안 돼요. 자기의 그 양에 맞게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지, 목사님 선교 가시게 내가 꼭 이거 해야 돼, 그럼 부담이 돼서 안 돼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 마음에 꼭 그 마음이 생겨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버지가 하시도록 옆에서 협력하고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목사님을 좀 도와볼까, 교회를 좀 도와볼까, 선교를 좀 도와볼까, 이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하자? 승리를 확신하고 가자. 그 다음에 합심하자. 제자 양성을 하도록 기도원의 300용사를 만들자. 이거 오늘 우리 목표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저희 2025년도에 올해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 7, 8절의 말씀이요, 또한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예전에 내가 이게 어디가 있었지? 그랬는데 이사야를 보니까 22장 22절에 다윗의 열쇠를 주셨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대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올해 한 해 많이 열어주시고 복 주신 대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하신 모든 것은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주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 이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또 제가 이음교회 목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충분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또 가가호 센터, 다운 주간보호 센터 있잖아요. 각각의 이제 하루 내내 가셔가지고 거기서 계시는 그 센터들 축복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들이 예수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여러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가 지금 1시까지 기도해야 돼요. 지금 1시간 반 정도를 기도해야 되는데 좀 긴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이제 말로 좀 잘 안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조금 힘드시면 성경 보시면서 성경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1시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